나이다. 아멘. 샬롬. 인사 한 번 더 하시죠. 설교자가 인사시킬 때는 물도 좀 마실 시간을 주고, 기쁜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점심 식사가 있겠습니다.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은 박수 안 치네요. 예, 다음 주부터 식사를 함께하고, 혹시나 나는 지금까지 좀 조심했는데 그런 분들은 밥을 받으셔서 어디 구석진 데 가서 혼자 드셔도 됩니다. 일단 식사를 제공하니까 함께 또 수고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더 건강 주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더불어 헌신 예배 헌신하고 계시죠? 헌신 예배 때 혹시나 강사님을 좀 외부에서 초청하고 싶다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죠? 혹시 헌신 예배 때, 특별히 헌신 예배 때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뭐 좋은 목사님 오셔서, 훌륭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하시는 것도 좋은데, 혹시나 우리가 우리가 돕고 있는 혹시 또 시골 교회나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을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초청해서 함께 말씀을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나 다음 헌신 예배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목사님 이번에는 목사님 설교 좀 듣기 싫고요, 다른 목사님 설교 듣고 싶어요 하면은 제가 기쁜 마음으로 또 초청해서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드보라 헌신 예배인데, 드보라라는 성경에 여인이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몇 사람이 이렇게 하셨는데, 드보라 하면은 오늘 아마 드보라라는 여전도의 이름을 누가 혹시 지으셨어요? 그 여러분 시대는 아니죠. 저 윗대에, 저 권사님들 시대에 아마 여전도에 만들 때 우리는 드보라가 되자라는 그 마음으로. 근데 드보라에 대해서는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리브가의 유모가 바로 드보라입니다. 리브가는 또 누군지 아시죠? 이삭의 아내. 그런데 이 드보라에 대해서, 드보라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드보라가 그냥 사람이야. 우리가 유모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에 기록할 리도,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이 아니면 기록할 그게 없는데, 분명하게 드보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이렇게 묻히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드보라가 한 사람이 나오고, 또 오늘 나오는 사사 중에 드보라가 한 사람이 나와요. 아마 그 드보라라는 이름을 정할 때 이 사사를 보고 정했는 거 맞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드보라 사사처럼 믿음의 사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드보라, 아까 조금 전에 우리 회장님 기도하실 때 가정에도 충실하고, 혹시 그 맞습니까? 제가 정확한 단어는 기억 안 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선지자 4절에 보니까 그때 랍비돗의 아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 사람의 아내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사사로 살아간다는 거. 그냥 저는 누구누구의 아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아내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좋은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보라가 아멘 하셔야 돼요. 좋은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하셨습니다. 예, 아내의 직분도 보통 직분이 아니에요. 아내의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 아시죠? 여러분, 최초의 인간이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그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서 다 아름답고 다 좋은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드셨다고요? 예, 옆에 돕는 배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내의 직분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쩌면 세상의 다른 직분도 중요하고 교회의 직분도 중요해요. 권사님의 직분도 중요하고 집사님의 직분도 중요하고 어쩌면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사회생활 속에 직분도 중요하지만 돕는 아내로서의 직분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약해요. 동의 안 하시네. 남자들이 강한 것 같지만 여러분 안 강해요. 안 강해. 그래서 돕는 그저 아내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저는 이 성경 묵상하면서 라피도세 아내, 또 뒤에도 보니까 야엘이 나오는데 그 야엘은 헤벨의 아내가 먼저 이렇게 아내로서의 그것을 소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도 우리가 참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아내로서 한 남자를 이렇게 돕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명이라는 거예요. 참 힘들게. 여러분 힘드시죠? 남편 섬기는 거. 안 힘드십니까? 내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요즘 남편이 힘듭니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 가정에 또 어머니로서 살아간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시는데 남자가 아닌 여자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여자 사사가 된다는 거, 오늘날에는 우리가 많이 이렇게 좀 변화되었잖아요, 시대가. 그런데 당시만 해도 여자 사사? 이게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할 때 남자, 여자, 그리고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는 때로는 그저 연약한 자도 들어 쓰시는 거. 이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성경 읽지는 않았지만요. 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 시대의 특징이 딱 나옵니다. 시작. 자, 에훗이 누구입니까? 에훗도 사사예요. 2대 사사. 온니엘이 1대 사사, 2대 사사가 에훗. 에훗 하면은 여러분 꼭 기억할 건 딴 거 아닙니다. 왼손잡이. 성경에서 고의적으로 왼손잡이라는 표현을 써요. 뭐냐면 오른손을 잘 못 쓰는, 요즘처럼 오른손도 잘 쓰고 왼손도 잘 쓰고. 우리 손흥민 누군지 아시죠? 우리 권사님도 아신다면 이 손흥민이 얼마나 이렇게, 손흥민이 축구를 잘하는 축구 선수예요. 혹시 또 농구 선수라 하고 야구 선수라 하고. 손흥민이가 양발을 잘 써요. 양발. 오른발도 잘 쓰고 왼발도 잘 쓰고, 요즘처럼 왼발도 잘 쓰고 오른발도 잘 쓰고 왼손도 잘하고 오른손도 잘하면 좋은데, 과거에 왼손잡이라고 하면 오른손이 불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훗을 사용하셨는데, 또 에훗 사이에, 그리고 드보라 사이에 누가 있느냐? 3장 31절에 보니까 삼갈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도 사사인데요.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를 왜 들고 있을까요? 직업이 소먹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들어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훗 다음에 삼갈인데 삼갈이 죽으니 아니고 에훗이 죽으니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이 사사라는 것은 지역별로 이쪽에서 사사가 일어날 때 동시대적으로 이쪽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또 사사를 세우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에훗이 큰 사사, 그 사이에 작은 사사였던 삼갈이 또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여러분,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냐?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던 시대가 사사 시대예요. 뒤편에 뒤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더라,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사사 시대라고 하면은 그때에는 어떤 시대냐? 자기의 소견에, 즉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던 그 시대에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이 없던 시대가 아닙니다. 말씀을 주신 그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 시대. 그러니까 어떻게 우상 섬기고 계속해서 범죄하는 그 시대.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몇 번이 반복되느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이나 반복되는 시대. 2장 11절, 3장 7절, 3장 12절, 4장 1절, 6장 1절, 10장 6절, 13장 1절. 제가 쳐다보니까 7번이나. 즉 말해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계속해서, 목전은 무슨 뜻이죠? 눈목. 하나님 눈앞에서 범죄하던 그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라는, 그죠? 선지자이면서 사사의 원뜻은 재판관, 이런 뜻이에요. 재판관. 그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던 그 시절,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자 사사인 드보라를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사사시대에도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고 우상 섬기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런데 하나의 희망은 뭐냐면, 여러분 그러면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왕정시대는 안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가던 시대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는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인간은 그냥 죄 속에 사는 거야. 뭐 사사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열왕기 시대 다 그것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셔서 구원시켜 주시는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사기를 읽으면서 야, 이 참 한심한 인간들, 이렇게 어떻게 반복해서 매맞고 반복해서 범죄하고 반복해서 구원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비웃지 마시고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면 또 넘어지고. 그래서 저는 성경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사사시대만이 은혜의 시대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 이제 완전한 구원의 시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시대. 사사시대보다 우리가 믿음 있는 그 시대가 아니라 지금도 똑같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그 시대. 그 시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들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에 이래 파셨느냐 하면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방법이 어떤 벌이었느냐 하면 주위에 남겨둔 가나안 사람들을 통해서 매를 드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 여러분, 하솔, 야빈 똑같은 이름이 여호수아 11장 1절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빈이라는 이 뜻은 아마 왕의 이름, 왕족, 그런 뜻이에요. 똑같이 하솔을 통치하던 그 시대에도, 여호수아 시대에도 야빈이었어요. 이 야빈이 어떻게 해요?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셨을 때 파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원래 누구 거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그냥 팔아버렸어. 원래 누구의 소유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 봐라, 야들이 나를 그래서 그냥 파셨다, 이런 표현. 그리고 다시 사시는 표현, 이 표현을 쓰셔요. 그런데 그 당시 하솔은 군대 장관 시스라에 의해서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3절에 보니까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라고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없는 그 철병거. 그러면 이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철기가 없던 시대예요, 이스라엘에게는.
무기도 제대로 없던 그 시대에 철병거 몇 대용? 아이고, 900대 정도 요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 900대면은, 그럼 과거에 모세가 이렇게 출애굽할 때 그 애굽 전차들이 이렇게 쫓아왔잖아요. 그때 600성 전차, 그리고 나머지 또 이렇게 병거들이 이렇게 함께 따라왔다고 하는데 600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겠다 했잖아요, 홍해 앞에서. 그런데 900대가 있으니까 얼마나 강한 군대, 그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했겠습니까? 그것도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말이 그냥 우리가 그냥 편하게 읽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동안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도 힘들었겠지만 여인들은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심심하면 아니겠죠. 필요하면 쳐들어와 가지고 그냥 다 뺏어가 버리고. 여러분 그냥 곡식만 뺏어갔겠습니까? 여인들도 다 뺏어가 버리고. 20년 동안 압제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다른 원인들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기도하는 드보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 계신가 봅시다. 다 나오시죠? 주님과 만나는 그곳이 교회이며 내가 깨어나는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며, 그죠? 그 시간에 기도하면 돼요. 그러나 혹시나 교회가 가깝고 오실 수 있는 분은 기도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드보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과거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이 뭐가 차이 있느냐, 저는 그냥 제 나이도 이제 54세니까 54년 동안 제가, 그러니까 과거와 지금 제 개인적인 모습도 그렇고 다른 건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의 지식이 문제라기보다 성경 말씀을 듣고 기도를 뜨겁게 하지 못하는 게 저는 제일 마음이 그래요. 교회들이 다시 한번 기도의 불길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핑계 저 핑계가 아니라 정말로 과거에, 요즘은 핑계될 게 많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들이, 그죠? 일 안 하셨잖아요. 일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참 고생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요즘 들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55세부터인가 일을 안 하셨더라고. 왜냐하면 그 시대는 그냥 일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막노동도 많이 하셨고 저희 어머니가 했는데 가만히 제가 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집에 계셨어. 저하고 같이 계셨어.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일해야 되고 또, 그렇죠? 우리 기대 수명이 또 이래 늘어나면서 끝까지 일하는 시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이기 힘들수록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말씀의 주인공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선지자를 통해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나라에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교회는 누가 없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누가 없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적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연약한 자를 들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셔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드보라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선지자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누구예요? 선지자. 제가 좀 어렵게 질문했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까? 안 들려져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이 말씀이 그냥 성경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선지자로서 들을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그 여선지자, 남자 여자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선지자 두보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도 중요해요. 목사도 중요하고 우리 남자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때는 내가 여선지자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보라 하면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쟁에서 막 이렇게 죄송하지만 과격한, 아니에요. 두보라가 싸운 거 아니에요. 두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재판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재판한다는 것은 그냥 재판이 아니에요. 우리 말처럼 막 율법, 그냥 법률을 공부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재판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인이 두보라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남자와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두보라를 세우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오죽 남자들이 못났으면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오죽 남자들이 벌벌 떨고 있으면서 그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여자를 들어 쓰시지 않았겠나? 여러분, 상관없어요. 그것도 의미 있겠지만 여러분, 여자를 쓰시든지 남자를 쓰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재판할 수 있는 그 판단력을 하나님께 받는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사용되어질 수 있죠. 그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두보라에 가서 재판을 받는, 정말에서 뭐냐면 사사로서 인정을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이게 아니고 당신은 여자이기 때문에 나는 안 갑니다, 그게 아니고 영성을 그저 인정해주고 그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이 두보라가 깨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두보라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참 어려운 사람들이, 때로는 그죠,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어머니같이 생각하면서 가서 하나님 뜻을 묻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어떤 명령이냐? 이제 너희들 고생했지 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주셔서, 자, 전쟁해라. 누구와 전쟁하라고요? 저기 야빈과 시스라와 전쟁하라는 겁니다. 그때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7절에 보니까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누구의 손에 넘겨준다고요? 바로 위에 누가 나옵니까? 누가 나와요? 바락이 나와요. 바락. 참 성경에 보면 발람도 나오고 발락도 나오고, 그죠? 오늘 보니까 바락도 나오고, 다 누군지 아시죠? 발람. 모르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대답해 줄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모르면 저한테 오시고요. 이 바락이라는 분인데, 여러분, 이 바락을 또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바락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7절에 보니까 기송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여기 기송강은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무깃도예요. 무깃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무깃도. 요한계시록에는 무깃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드보라에게 주셨어요. 이 드보라는 누구에게요? 바락에게 주셨어요. 말씀을. 그리고 이 바락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8절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 말 때문에 바락이 조금 인정 못한 이제 남자로서, 아니 가라고 하면 가면 되지, 그것도 드보라 당신이 안 가면 저도 못 가겠어요, 이 남자 체면을 구기는 사람. 근데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뒤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드보라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락이 나와요. 믿음의 선진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누가 나오느냐면 바락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다른 의미로도 해석이 돼요. 무슨 뜻이냐면 여선지자이면서 사사인 드보라를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이 있는 당신과 내가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너무 좋게 해석했습니까? 아유 바보, 그죠? 자기가 나가서 있으면 뒤에 말씀처럼 그죠? 자기가 영웅이 될 텐데, 그때 드보라가 이렇게 말씀하죠. 9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그럼 시스라가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 군대 장관을 죽이는 사람이 영웅이잖아요. 사실은 옛날 전쟁에서. 그런데 원래 그죠? 바락이 죽이면 영웅이 될 텐데, 야 이번에 이 전쟁에서는 네가 영웅이 되지 못해. 여인의 손에 시스라를 맡길 테야. 나쁜 의미로 말하면은 네 자꾸 이러면은 너 이거 이 전쟁을 하지만 너에게는 아무런 그게 없어. 근데 보십시오. 저는 이게 참 믿음이라고 봐요.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전쟁에 나갔습니까? 나가지 않았습니까? 나갔어요. 물론 내가 전쟁에서 영웅이 되고 시스라를 죽여서 그저 바락이 이름이 이렇게 높아지면 좋겠지만, 바락은 이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전쟁에 나갔어요.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시스라를 죽인 여인이 누구 또 나옵니다. 야엘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두 영웅이 나오는데 드보라와 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들어쓰실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드보라가 되십시오. 야엘이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떤 역사가 있느냐, 이 말씀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느냐, 단순히 바락의 군대가 이겼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철병거가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기게 하셨느냐 보니까 사사기 5장 20절에 보니까요, 뒤에 가서 지금 누구의 노래냐면 사사기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거든요. 전쟁에서 이겼는 승전가예요. 승전가. 거기에 보면 20절에 보니까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별이 어떻게 싸웁니까? 이 뜻은 이런 뜻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막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왜 병거에서 내렸겠습니까? 기슭강에서, 원래는 그 당시에 그 강은 그 옛날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입니까? 와디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평소에는 이게 이 강인데 물이 없어. 그런데 비가 막 확 내리면은 갑자기 막 물이 불어나서 거기에 비가 오듯이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케 하셨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이 강가에 모여있을 때 비를 내려버리니까 이 모든 철병거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냥 빠져서 아무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남자고 내가 여자고 나는 중직자고 나는 가별 경직자입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드보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드보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 드보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려움을 안 겪으면 좋겠는데, 오직 하나님만 믿으면 좋겠는데, 연약한 인간에게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셔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이 시대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드보라와 같은 믿음의 사사들이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완전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 가정,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